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 맞으신가요? 강금남 집사님께서 이렇게 충주 지역에 다니시는 집사님 두 분을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오늘 그 배진영 집사님 아드님 지승군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요즘 들어서 너무 추웠습니다. 연일 매서운 한파로 겨울 한가운데 있음을 정말 실감나게 해주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편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새해에 계획되어 가신 일들은 잘 되고 계십니까? 이제 2022년도도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새해 이 안식일에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그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저희가 할 때 같은 노력을 해도 효율성은 떨어지고 시간만 이렇게 소비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일머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겠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들을 계획하지만은 가끔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짧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마트는 월마트입니다. 미국의 최대 창업주이자 자수성가로 성공한 세뮤엘 윌튼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성을 따서 그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월마트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월마트가 우리나라의 이마트보다 많은 아주 큰 대형마트입니다. 식품, 약품, 공상품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미국 최대 할인 체인점입니다. 이 세뮤얼 윌튼이라는 이 사람은 Everyday Low Price라는 뭐라고 한국말로 이게 번역하자면요, 매일매일 아주 싸게 준다라는 이라는 표현을 내걸고 매일 최저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주력하고 구매에 불만이 있을 경우 과감한 환불 제도를 통해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공하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마트에서 후라이팬을 한 달 쓰다가 환불을 해도 환불을 해줍니다. 그 정도로 모든 거를 다 환불해 줍니다. 심지어 자전거를 한 6개월 타다가 환불해달라 해도 환불해 줍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월마트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도시 서울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을 벌었지만은 그가 죽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I blow it이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말로 내가 다 망쳐버렸어,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뮤얼 윌튼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소유했지만 무엇이 스스로 실패하였다는 유언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빗이라는 작가는 우리의 일상을 4가지로 나누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분배하라고 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 안 급하고 중요한 일, 그리고 급한데 안 중요한 일, 안 급하고 안 중요한 일, 이렇게 4가지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먹고 사는 일, 마감 기한이 있는 일, 약속된 일,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급하지만 중요한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주로 자기 개발을 하는 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가족 간의 대화, 독서를 하는 것 등 안 급하지만 중요한 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한데 안 중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확인하는 일, 아니면 자기 반응을 확인하는 일, 자기 블로그 방문자 수를 확인하는 일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급하고 안 중요한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게임을 한다거나 사사로운 농담을 주고받는 일, 주로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 일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대부분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줄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 급한데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왜 안 급한데 근데 또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천국에 가는 일은 예수님 오늘 하루쯤은 이해해 주시고 잠깐 모른 척 해주시고 내일 와주세요.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잠시 이걸 하고 내일부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일부터 순종할 테니까 오늘은 오시지 마시고 내일 와주십시오. 혹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면서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만나는 일은 그 다음날 일로 미뤄놓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하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성경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를 말라. 이것은 다 누가 하는 생각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리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2016년도에 군대를 입대했는데요. 저 또한 군대 입대하면서 염려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로 부모님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독자입니다. 게다가 그리고 어머니는 암 말기 선고를 받아서 아마 당장 한 달 뒤에 돌아가셔도 모를 정도인 상황에서 저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가족을 군대에 들어가서 자주 만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했던 고민은 저는 집총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앤드루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다 집총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총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러한 부담감을 안고 저는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염려를 하면서 갔는데 저는 다행히 훈련소를 집에서 10분 거리에 배치를 받게 되어서 제가 교회 가는 것도 저희 어머니가 담장 너머로 보실 정도로 이제 훈련소와 가까운 곳에 배치를 받아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뿔싸 제가 최종적으로 발령된 곳은 부산 해운대였습니다. 광주에서 부산 해운대는 차로 4시간 거리입니다. 엄마가 오늘 내일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광주에서 부산으로 발령 나버리다니 하면서 저는 울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그 부대는 부산 해운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1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총을 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 총을 쏠 수가 없는 부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거기서 아파트 단지에서 총을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파트가 바로 옆에 타워팰리스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총을 쏘지 못하겠고요. 두 번째로 저는 그 부대에서 거기 한 달에 2번씩 휴가를 보내주는 부대였습니다. 전 부대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아프신 어머니를
자주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렇게 군부대를 가게 되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저 멀리로 갔어도 한 달에 2번씩 엄마를 보러 갈 수 있었던 그런 기도의 응답을 저는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업을 구하는 자들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만을 걱정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였나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들만 그런 걱정을 하고 삽니다. 이방인들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오로지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는 자들의 그 통칭에 대한 말로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들을 초월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항상 세상적 염려와 근심에 쫓겨가면서 항상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교회 주석에서는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이 둘보다 더 중요하다. 인간은 가장 필수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눈앞에 보이는 음식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늘로 항상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최상의 치료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고 내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다라는 것은 관심을 갖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 버립시다. 사명에 대한 염려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도 입이 둔하다고 걱정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그러한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스도인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걱정과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맡겨야만 하며 그때에만 우리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에 대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이방인들을 그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크나큰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단순히 인식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신다는 것이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완전하고도 전인적인 인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이미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지금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바로 멈춰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일임을 인식할 때 바로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는 성경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 찰스 휴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함에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바른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바른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그 본문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당장 급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조금씩 꾸준히 해갈 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이미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아주 커다란 유리병에다가 굵은 자갈을 넣고 병이 가득 찼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병이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작은 조약돌을 그 빈 병에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흔들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가득 찼습니까? 이제 학생들은 네 또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갑자기 여기다 모래를 또 가득 집어넣고 병이 가득 찼습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은 네 가득 찼습니다. 왜 자꾸 뭘 넣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물까지 집어넣습니다. 이 병이 가득 찼습니까? 네, 교수님 더 이상 넣을 수 없을 만큼 병이 가득 찼습니다. 라고 많은 학생들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자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노력을 하면 새로운 일이 그 사이에 추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꾸 너도 이렇게 넣다 보면 다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은 고개를 이렇게 가로저으면서 만일 여러분이 맨 처음에 굵은 자갈을 넣지 않았다면은 영원히 큰 자갈을 넣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래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굵은 자갈을 먼저 넣지 나중에 작은 것부터 넣고 나중에 큰 걸 넣으려 그러면 절대 못 들어간다는 그런 교훈의 그 강의를 해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서 구두로 크게 성공한 유명한 사업가 브라운 씨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 브라운 씨에게 성공의 비결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사무실에 써놓은 아주 그 표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세 번째는 구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 이것이 그의 구두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그 마음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첫째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대한 욕망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차나 깨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재물이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먼저 우리 마음에 차지하게 된다면 위에 실험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영감의 글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대의 생각, 계획, 동기는 지상의 좀이 먹게 될 것이요 그대의 영혼은 탐욕과 이기심에서 더럽혀질 것이다. 만일 두뇌와 신경과 근육을 자신을 섬기는 데 모두 사용한다면 그대는 하나님과 천국을 그대의 생애의 첫 번째 관심사로 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세상편에 그대의 온 정력을 쏟고 있는 동안에 그대의 품성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짜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상의 보화를 쌓아 올리는 일에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영원한 관심사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예화가 있는데요. 그 미국의 그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하늘이 영원한 관심사였던 그랬던 사람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잘 아시다시피 그 최신부 장관직을 꼭 해달라는 그 정부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대답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썬데이 스쿨, 나한테는 이 교회 학교가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하는 것이 이 장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장관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교회 장관이 교회 일요일 학교 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래도 이 존 워너메이커를 꼭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주말마다 너네 교회에 가라. 대신에 꼭 장관직을 수행해 달라. 라고 해서 결국 그는 장관직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하게 되고 매주 토요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자기 교회에 날아가서 그 교회 학교의 그 교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교회 학교 교사가 이 장관직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말씀이 네, 교회 학교의 이 교사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장관직은 기껏 해봤자 4년에서 8년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장관직을 더 하찮게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보면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며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선한 일입니다. 영감의 글 시대의 소망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해질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떠한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단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선지자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뭐라고 말했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도 영감의 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이것은 맨 나중에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면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우선순위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및 예수님에 의해 이미 시작된 메시아적 왕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줄곧 강조한 바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내적인 바른 관계를 지니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너희는 먼저는 그 이방인들이 인생을 목표로 정하고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노력이 모두 2차적인 것이요 부차적인 것임을 아주 강조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조그만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로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에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리라.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애굽,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그 소중한 재물을 자진해서 내어놓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왜 성막을 짓는 일보다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마음이 급해져서 안식일에도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성전을 건축하거나 삼육학교를 건축하거나 삼육병원을 건축할 때에는 안식일에는 건축을 하지 않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 성경절에는 안식일날 불도 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불도 피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불이 피우는 일은 정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 TV에서 정글 탐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글의 체험 맞나요? 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렇게 막 불을 붙이는데 정말 막 1시간이고 이렇게 막 비벼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불 피우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꼭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그분의 나타난 뜻에 따르는 것이 성공의 조건입니다. 이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연합해야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항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제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제물보다 그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첫째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2022년 올해에는 둘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늘에 두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덤으로 보너스로 주실 것입니다. 2022년 올해 한 해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항상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지상의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양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염려의 대상인 먹을 것, 마실 것, 이러한 것에 지배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는 만큼 이미 주실 것을 믿고 하늘의 뜻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한 모든 것 위에 덤으로, 보너스로, 1+1으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아주 확신 있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늘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는 찬미 544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4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릴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온갖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에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